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교회에 귀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총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으시고 특별히 교회에 함께 하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뭐이지요? 성도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분, 성도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컴퓨터를 좀 사용하면서 하겠습니다. 바로 띄어집니까? 방송실? 예. 성도의 자녀 양육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앙의 전수를 어떻게 시켜야 될 것이냐, 그런 많은 학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교육학자들, 또 특별히 가정에 대해서 많은 전문인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다른 방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달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녀에 대한 바른 이해. 우리는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내가 낳았으니까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자녀들,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시편 127편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기업이라고도 할 수 있고 유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열매, 엄마의 뱃속에서 10달간을 있으면서 태어나게 된 상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마디로 십계명을 줄 때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그 말은 한마디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가 너의 왕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백성들이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 계명이 십계명으로 주어지게 된 거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 어마어마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들을 주는데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다라는 그 개념보다는 더 큰 것이, 자식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유업이요,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선물로 내 자식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식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의 앞길을 준비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 자, 그러면 기업일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인 이 자녀가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다 대답을 해봅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면 내가 지 아버지인데 내 자식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부르고,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귀한 자녀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신 거예요.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런 부분을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과 동시에 나도 주님의 것이 되고 내 자식도 주님의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우리 14장 8절 보면은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 것이 아니고 내 자식도 주의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한 번쯤 오늘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주의 것인데 우리의 시민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내 자식들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늘에 시민권이 있으면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그 구원을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습니다. 나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내 자식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살 수 있는 내 자식이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셨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내 자식들하고 나하고 함께 있어. 그런데 이 말씀대로 하면은 우리는 다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식도 신령한 몸을 입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뭐냐? 내 자식의 관계가 아니에요. 무슨 관계가 되죠?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걸 잘 보시면은 내가 지금까지 내 자식을 보았던 것들을 전혀 다르게 볼 수가 있고요.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을 보는 선생님들의 생각이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셨을 때에 그 변화되게 되었을 때에 이제는 내 자식이 아니고 내 자식이 내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 자식도 나한테 형제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분들이 시집 오면은 그 집에서 적응하고 살기가 상당히 오래 걸려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저 섬에 가 있다가 이제 목포에 오셨어. 그럼 목포에 오셔가지고 어느 교회를 갈까 그러다가 세상에 목사님들도 많지만은 이정태 목사님처럼 성도님들 사랑하는 분이 없다고 소문이 났어. 그러니까 와서 보니까 얼굴도 미남으로 잘생기고 모든 것 하는 것 설교도 참 잘하시고 그러니까 너무 좋았어. 그런데 목사님은 좋은데 와서 살다 보니까 이제 어디를 들어갔느냐? 지금은 여러분들이 잘 안 하시려고 모르겠습니다만은 식당에 이제 들어갔어. 그래서 그냥 가까이 가서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뭐 모르고 했는데 가만히 옆에 들려온 소리가 뭐냐? 이제 온 것이 잘났다고 뭐이 그런지 모르겠다고 이야기가 들려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냐면 야, 참 뭐하구나. 그런데 이 적응하기라는 것은 상당히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만약의 경우에 우리를 변하지 않고 천국에 집어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하게 변화된 몸을 완전하게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룬 그곳에서 살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식이 이제는 나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내 딸이 내 자매가 되는 거예요. 내 아내는 어떻게 되겠어요? 내 아내도 내 자매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공동체로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7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띄워주세요. 자, 21장 7절의 말씀. 자,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형제 자매들의 큰 모임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신분이 되느냐? 왕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2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어마어마한 변화지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자력으로 안 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상급은 행함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가장 잘 알려주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5장의 달란트 비유가 있지요. 그 달란트 비유를 보게 되면은 어떤 주인이 지금 이제 타국으로 가면서 그 종들을 불러놓고 그 종들의 달란트대로 준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어요. 그런데 그 주인은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돌아오면은 계산을 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맡겨준 걸 가지고 너희는 어떻게 했느냐 계산을 하게 됐는데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긴 거예요. 또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를 열심히 일해가지고 장사해서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뭐라 했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라.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리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비유해서 하시는 말씀이냐?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재림하여 오실 때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너는 생활했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될 때의 상급이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려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 데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9절에 승천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11절에서 재림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증인되라. 그리고 승천하고 재림을 약속해. 승천과 재림 사이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일한 만큼 주님이 원하는 증인으로서 주님이 주시는 탤런트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세상 속에서 또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이 모든 일들이 상으로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내 자식들을 나에게 상급으로 주셨고 하나님이 유업으로 나에게 주었어. 그러면 이 애들에게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야 이 애들이 도대체 상급을 많이 받을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이런 걸 생각을 해본다면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내가 못했던 것을 내 자식으로 하여금 해서 대리만족을 취하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애들을 그 애들이 어떠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발견해 가지고 그 은사를 개발하게 만들어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가장 힘있게 일할 수 있는 내 자녀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이 자녀를 바르게 볼 수 있는 이해가 없이는 어렵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은 내 자식에 대한 계획이 또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를 자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면은 내 자식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내 자녀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부모라야 가장 멋진 부모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내 자녀를 보는 생각이 바꿔져야만 됩니다. 저는 한번 질문한 적이 있어요. 내 아내한테, 여보,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보게 되면은 완전히 변화가 된다는데, 죽은 자도 부활의 변화체로 되고 살아있는 자도 변화가 된다는데, 그때 당신하고 나하고 관계는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아니가 웃은 거예요. 여보 당신이라고 살았는데 금방 변화되니까 여보 당신이 변해서 이제는 여보 당신이 아니에요. 천국에 가서 가정에 있는 모습으로 살 것은 생각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랑은 따라갈 수가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이걸 안다면은 부부간에 살면서도 내 아내가 상급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남편이 멋진 남편이지, 돈만 좀 많이 벌어줘가지고 세상에서 A급으로 산다 해서 그 여인이 행복한 여인이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 아내한테. 어제 얘기를 했는가요? 여보, 나는 죽음이 두렵질 않아. 그러면 내 거울로 내 얼굴을 보면서 나이가 먹어가는 모습을 내가 보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다 늙으니까 죽겠어야, 좋은 세상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좋은 세상이 아무리 좋은들 천국에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짜 천국이 내 것으로 믿어진다면 오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만큼의 상급이 보장되어 있는데 그 나라 외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젊으니까 좋다, 기회가 있으니까 좋지요. 늙으니까 왜 좋아요? 그동안에 살아났던 상급 받을 수 있는 것이 지금 내 눈앞에 오고 있기 때문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여, 하나님이 참으로 유업으로 주신, 기업으로 주신, 상급으로 주신 우리 자녀들의 보는 그 마음의 생각이 오늘 다시 한번 바꿔지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바꿔져요. 그렇다면은 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이냐?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목표하고 있는 그 목표와 성경에서 인간이 가져야 될 그 목적이 바로 내 자녀들도 그러한 목표가, 그러한 목적이 자기의 자신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 갔다 오너라 하지 않고 뭐 성경 공부하지 않은 이런 정도가 아니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성경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원하고 있는 목표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목표 아닙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게 우리가 목표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내 자녀들이 말 없는 가운데서 바로 그들의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고, 그들의 목표가 예수님을 닮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된대. 그리고 그들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돼. 이것이 자연스럽게 내 자녀들 속에 믿음으로 와 있다면 얘는 어디다 던져놔도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그렇게도 오래 다녔어도 내 자식들이 대학 쪽가면 왜 이단에 빠져야만 됩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이단만 못했으면 이단에 빠졌겠습니까? 이러한 책임들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가정의 부모인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도 안 됩니다. 교회 목사님에게 원망해도 안 됩니다. 내 자식 하나님께 왜 나에게 주셨을까? 이런 것을 깊이 한번 생각할 때 성도의 자녀의 이 양육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성경적인 목표와 목적이 자녀들의 목표와 목적이 되게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신명기 오늘 6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2절. 자, 시작. 곧 내 아내들과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3대가 동일한 신앙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와 그리고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새벽 예배도 나오고 모든 예배 다 나오지만은 내 자식들한테 이야기하니까 아빠, 엄마, 종교는 자유 아니요? 이렇게 들이대면은 할 말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내 자식의 잘못된 변화에 내 자식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도 고칠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에 교회가 들어오는 게, 복음이 들어온 게 한 140여 년 됐습니다. 140여 년 됐는데 지금 현재 가장 문제점이라면 교회를 다녀도 진화론을 믿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다원주의예요. 예수님에게만 무슨 구원이 있까니, 절간에도 구원이 있고 다 자기가 믿는 믿음의 종교만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종교 다원주의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남성 여성이 분명히 갈라져 갖고 있는데 성의 차별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동성애와 동성혼이 정신 빠진 국회에서도 그걸 하려고 하고 있으니 이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정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학이 얼마나 많이 발달됐습니까? 지금 챗 GPT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요, 딱 치면은 원하는 것이 나오게 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전남 지방의 그 섬에서 살지요. 그 이세돌이 섬의 사람이죠. 예. 이세돌 그 바둑 잘 됐던. 그게 2016년도에 이 커즈 와일이 알파고를 만들었어요. 그 알파고는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 슈퍼컴퓨터 한 1000대의 분량이에요. 용량이에요. 이걸 가지고 그렇게 바둑의 1등 같던 이세돌을 이겨버린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2017년도에 중국의 커제를 이겨버린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제 은퇴해버렸잖아요. 컴퓨터가 이긴 겁니다. AI가 이긴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슈퍼컴퓨터 한 대가 500년 동안에 그 용량을, 정보를 처리해야 될 양을 양자 컴퓨터 한 대가 5분 만에 처리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이야기 들었을 겁니다만 싱귤레이터라고 이런 말을 하는데요. 2029년도면 싱귤레이터가 온대. 대전환점이 온다. 이건 이미 이 발표를 했던 겁니다. 커즈 와일이 이미 이야기했던 것들이에요. 이게 코로나19가 오기 전에 이야기했던 것들이에요. 그때는 무엇이냐, 사람의 지능보다 인공지능이 앞서 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이 변화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경을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믿도록 만들 수 있는 분들이 교회 주일학교 교사님들도 너무너무 필요하고 목사님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요. 정말 목사님 필요하지요. 그러나 목사님에게 배운 것을 내 자식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제자 훈련의 현장은 가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은 168시간입니다. 그러면은
그 일주일 가운데에 우리 애들이 주일학교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받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네, 얼마 되지 않아요. 그 시간을 가지고 또 물어보면은 너가 지금 핸드폰 가지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는 꽤 오래될 거예요. 텔레비까지 한다면 꽤 많이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 자녀들을 다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애들을 붙잡아 주시니까 유지가 되는 거이지, 시간적으로 본다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데 우리는 자녀들에게 너는 왜 교회 다니면서 그 모양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본인도 지면서, 본인도 안 하면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시간을 두고 점점점 가게 되면은 내 신앙이 바로 내 아들의 신앙으로 전수가 돼야 되고, 그 아들의 신앙이 손자의 신앙까지 전수가 돼야 이거 정상적인 신앙인데 그렇게 되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와 네 자식과 네 손자가 평생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40년 광야가 끝난 모압 평지에서 주었던 메시지였습니다.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 교회 이대로가 좋은가? 새벽 예배에서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에서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점점 젊은이들이 줄어지고 있는 이때에 그래도 우리 목포교회는, 나도 우리 목포교회 이렇게 나오니까 이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우리 목포교회인가? 참 이름도 잘 지었어. 우리 목포교회. 그런데 이 젊은이들은 그래도 계속적으로 오고 있는 이 현상이 얼마나 좋은 현상이겠어요. 정말 저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자녀들을 보는 이 시각에 대한 부분을 정말 이번에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왜 내가 우리 목포교회에 가서 이 메시지를 전하지? 나도 내 자신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재림의까지를 생각해 봤을 때에 내 자식이 최고의 상급을 얻을 수 있는 길이 그의 은사를 발견해서 키워주는 방법이 최고의 방법인데 나는 내 자식들을 어떻게 하고 살았던가.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유명세 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살게 하면은 그게 잘된 것을 생각하는 우리 자신들이 참 많지 않아요. 오늘 우리 애들 잠잘 때면 깊이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네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상급이구나. 네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이구나. 너도 네가 할 일이 있도록 하나님이 태어났고 창세전부터 너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나는 내 것으로 내 자식으로만 길렀다. 너무너무 미안하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도 우리 자식들한테 미안하고요. 내 손녀들한테도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저도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우리 한번 바꿨다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정말 하나님 나라가 목표가 되고 예수님의 그 삶이 내 삶이 되도록 예수님을 닮은 것이 내 목표가 된다면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이 삶이 중요하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합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인데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나쁜 이야기를 하면 인간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인간이 아닌 인간이 많으면 되겠습니까? 성경은 끼고 다니면서 예배는 참석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신앙이 떨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씀은 전도서의 마지막
이 다음 절 딱 한 절이 있습니다. 심판으로 나오는 거. 그럼 이 성경은 누가 기록했느냐 하면은 솔로몬이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 인생의 항원역에 기록한 거예요. 첫 번에 딱 들어갈 때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으로 그 솔로몬 앞에도 후에도 없을 모든 재물을 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주셨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무역을 하다 보니까 다른 여자들이 딸을 주니까 그 여자들이 오고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오직 주님만 모시고 살아야 되잖아요.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지 않아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나오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에 10번의 대심판이 있었잖아요.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을 때려 부셔본 거예요. 그러니까 신 중에 신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유일한 우리가 한 분 모셔야 될 우리의 섬겨야 될 신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됐어요. 토목 사업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시도 잘 쓰고 잠언도 잘 쓰고 너무 지혜가 좋아가지고 내가 갖고 싶은 걸 못 얻은 것이 없이 살았던 이 솔로몬이 아무래도 솔로몬도 나이가 먹어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깨달은 거예요. 아하,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들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라면은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자녀들의 가슴속에 깊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인생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녀들로 만들 수 있는 것이 가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본질적인 것은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 준 거이죠. 그래서 목사님의 이 메시지가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가 전 주일학교까지 다 들어야 됩니다. 예, 다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 가정에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기억나니? 아주 간단하게 물어보면서도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재교육할 수 있는 이런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7절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지었고요. 21절에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을 지었습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예. 잠언 9장 10절에 여러 군데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식, 지혜, 지식, 명철, 그 다음에 지혜가 있잖아요. 지식은 과거사에 내가 알고 있는 것이에요. 지혜는 현재의 이 지식을 사용해서 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이 방법, 이걸 지혜라고 할 수 있죠. 이걸 어떻게 내 삶 속에 잘 적용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럼 명철은 뭐냐? 옳고 그른 것에 대한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을 분명하게 가질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잘하는 사람이 최고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어디에서부터 출발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부터. 할렐루야. 우리 모두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피조물로서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성 앞에 범죄한 인간의 이 모습이 추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총을 생각하고 그 사랑을 생각할 때에 그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게 보이면서 두렵고 떨리고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걸 곧 뭐라냐면 경외라고 이야기한다. 예.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때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아주 약속 자체가 되어버렸어요. 시편 128편 1절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길을 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러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놀고 먹지를 않습니다. 부지런히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여호와를 경외하고 내 자식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식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 자식들에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믿음아, 너 목표가 뭐야? 나 서울대학교 가는 거. 아이고 내 아들 잘했다. 그렇게 칭찬해 주셔야 돼. 일단은 무조건 칭찬하세요. 그 다음에 더 목표가 없을까? 엄마 그건 뭐야?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이다. 그리고 우리의 변화되는 목표는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처럼 되어지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다면 인생에 사는 목적이 무엇일까? 그럼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목포교회 다니는 어린애들은 다 대답을 할 것 같아. 왜 그러냐면은 우리 참석해 주시다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이 자녀 교육을 잘하고 있고 또 우리 목사님의 메시지를 잘 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엄마,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살라고 우리 목사님 설교했잖아. 나 하나님 영광. 그때는 이제 전라도 말로 넙토끼를 좀 때려줘야 돼. 내 자식 참 잘한다. 그러면서 우리 애가 삶의 목표와 목적이 분명하도록. 그런데 서울대학 1등 나와도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우리 목포교회 주일학교만 다녀도 알 수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랬다면은 정말 내 자녀를 잘 양육하려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될 거냐?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부모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내 자식들과 나와의 바른 관계가 안 되면은 교육이랑은 될 수가 없어요. 나와의 바른 관계가 되게 만들면서 나를 보고 배우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을 보고 배운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자녀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내가 자녀들 보는 각도가 다르면은 그때부터 자녀들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뭐 해야 돼요? 자녀들은 나를 보면서 배워가도록 하는 거, 이게 진정한 교육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다 그렇게 사신 줄 믿습니다. 전부 다 대답을 하신 거 보니까 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그러면서 어때요?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어떤가를 보여줘야 돼요. 부부간의 관계를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뭐 싸우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는 너무 행복하게 잘 살아. 우리 아빠 정말 우리 엄마를 사랑하는 아빠야. 우리 엄마는 정말 우리 아빠 존경하고 사랑해.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곧 보여지는 그러한 신앙의 교육이 될 수가 있는 거이지요.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이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려면은 그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이 바라야 되는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6장 4절부터 9절은 쇠마라고 그럽니다. 6장 4절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말씀해 준 것 8절에서부터 이런 말씀합니다. 너는 또 그거를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네 마음에 새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새겨진 그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게 손에다 매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여기에 테필인이라는 것을 매거든요. 그 속에 말씀 들어가고 있는 것을. 여기서 내 손에 매서 기호를 삼으라. 이건 뭔 말이에요? 네 마음에 있는 것이 삶으로 표현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손은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미간에 붙이라 그 말은 네가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 삶이 정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며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일인가를 분명하게 네가 가지고 있어 사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삶이 내 사상이 내 믿음으로 전체가 지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또한 문설주에다도 붙이라. 이걸 뭐라고 하냐면 매주사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붙여놓은 그 속에가 하나님 사랑하라는 게 있어요. 그럼 유대인들은 어떤 표현을 하냐면 나갈 때에 기둥에 매어 있는 그 말씀에다가 입을 맞춥니다. 예. 그리고 갔다 들어와 가지고 또 해서 입을 맞춥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대문에다 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전체의 가정이 온 전체의 마을이 하나님 사랑으로 그리고 모든 것이 활동할 때도 밖에 나갈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것들로 생활할 수 있도록 내 사상과 내 신앙이 그렇게 돼야 될 뿐만 아니라 내 행동이 그렇게 되도록.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하는 거예요. 붙이고 사는 거예요 여기다가. 예. 오늘 제가 이걸 띄어가면 시간이 아무래도 뭐 딱 1시간 내에 못 맞출 것 같아서 내가 접어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간을 정확히 조금 해줘야 다음에 이정태 목사님이 한 번 더 오시오 그러는 건 모르지. 또 오래 진행되면 은퇴한 목사님들의 동일한 것이 강단에서 조금 오래 하는 것이 동일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나이 드신 어른들의 그 동일한 일들인데,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시간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누구에게 가르쳐야 돼요? 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부지런히 가르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자칫 잘못하면 아야 오늘 피곤하다. 너가 아빠 피곤한데 가서 묻지 마라. 그런데 유대인들도 엄청 피곤한데 우리는 유대인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약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용서받음은 구약의 백성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감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도 무릎에 앉혀놓고 사랑으로 가르치는데 우리는 피곤하다고 제껴볼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한번 남자 귀한 성도님들이요, 이 명령이 누구에게 주어진 명령이냐? 아버지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이게 창세기 18장 19절이 바로 아버지에게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예.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요, 신명기 6장 7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6장 7절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들이 가르칠 때 듣기 싫어하느냐? 중요한 말을 샘 루스가 했어요. 자녀들이 신앙을 거부한 이유는 너무 많은 가르침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다. 엄마도 그렇게 살지 않고 아빠도 살지 않으면서 너 이렇게 살아라고 가르치는 신앙 속에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그 신앙에 깊이를 들어가는 것을 자녀들이 보면서 그냥 그대로 배워버린 거예요. 이게 가정입니다. 우리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예. 그러려면 부지런히 가르치려면 내가 안 되고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75살에 불렀지만은 99살 될 때에 그 명령을 내리시더라고요. 내가 그로 내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선택했다. 가정 네가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자녀 양육에 대한 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시대가 너무 악해가지고 전도 하나 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가정 세워가기 어렵다. 신앙 지키기가 어렵다.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그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켜내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신 거예요. 노아를 보십시오. 다 떠나버렸습니다. 노아 때는 벌써 창세기 5장에는 우리 하나님의 계보를 쭉 이야기하죠. 그런데 6장 1절에 보니까 벌써 숫자가 많아지니까 2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딸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죄로 아내를 삼는 거예요. 한마디로 껍데기 것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먹 쓰는 포악한 세대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면서 120여 년 남았다. 그럼 120여 년 만에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지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다 떠났어요. 인간을 지은 것을 후회할 정도로 다 떠나버린 거예요. 이런 때에도 이 노아는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잘 살았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때에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방주를 만들어서 완성이 되고 이제 그 방주를 만든 그 속에 들어가서 열흘 후에는 이제 바다가 터지고 하늘이 터지면서 대홍수가 일어나게 되지요. 그때 나이가 600세였습니다. 그럼 120년 후라고 했기 때문에 몇 살의 명령을 받았겠느냐? 480살의 명령을 받았겠지요. 480살에는 아기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5장 32절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렇다면 셈을 먼저 낳게 될 때에 바로 500세에 낳았다면 방주를 짓고 있는 20년 후에 낳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아내 되는 사람들과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느냐? 히브리서 11장 7절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빗방울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그 비가 창대같이 내려서 전 세계를 다 삼켜버리겠다는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지 않아서 잘 알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경외하기 때문에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그 재료대로, 그 치수대로 그대로 지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예요? 아내 된 사람과 함께 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외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노아는 외쳤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은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깥에서는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자식들이 하나하나 나면서 그 배가 불러있는 가운데서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있는 이 태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현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자식들을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는 현장이 가정입니다. 가정의 내 삶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본 거예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외쳐도 들어오지 않았지만은 셈과 함과 야벳은 그 아내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배척하는 이러한 시대가 와버렸다 할지라도 교회에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교육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정에 돌아와서 내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바랍니다. 나를 보면서 내 엄마, 내 아빠는 이렇게 살고 있어, 나도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바른 신앙을 가지고 기도해 보니까 응답이 되거든요. 이해를 어디다가 놔둔들 못 살겠습니까? 저는 이걸 할 때마다 제가 창조교회에 있을 때에 우리 부목사님 사모님이 생각된 거예요. 애기 둘이를 이제 낳아가지고 왔거든요. 우리 기세영 목사님이. 그래서 야, 하나만 더 낳아라 그러니까 아멘. 하나 낳았어요. 그게 은찬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더 낳아라 그러니까 아멘. 그래 난 거 에스더거든요. 이 애들이요, 그 누나하고 광주 전남, 전라 남북도, 그 다음 제주도 합쳐가지고 성경고사 1등 해본 거예요. 그 은찬이가 뭐라는 줄 알아요? 여수 제1교에서 오면서 나한테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제가 왜 마지막에 틀린 줄 알아요? 나 잘 모르겠다. 우리 누나 빨리 1등하게 만들려고 나 다 하루도 틀려버렸어요. 그런데 제일 똑똑한 게 에스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은 보니까 새벽에 한 번도 빠질 안 해. 배가 남산만 해도 빠질 안 해. 그 말씀을 받은 걸 가지고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 이게 가정이구나. 내가 너한테 배울 수 있다면 애기 하나 더 낳았으면 쓰겠다마는 애기 낳을 수는 내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요, 이 노아의 교육의 방법은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반드시 심판이 온다는 것이 그들의 가슴 속에 메시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도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하게 믿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을 믿어지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99살이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 이삭을 갖게 된다고 하니까 웃어버렸다니까요. 그 아내도 웃어버린 거예요. 근데 왜 웃느냐 그러니까 그냥 웃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때 아멘으로 받았는데 이제 가시게 되니까 인사하려고 나오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에게 하려고 한 것을 숨기겠느냐? 그것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가 그로, 네가 그로, 내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려고 너를 선택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그거를 네가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디로 내려가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소돔으로 내가 내려가야겠다. 그런데 가서 보고 정리를 하겠다. 그러니까 거기가 롯이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5번씩이나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럼 10명이 없으면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하나님을 떠나보냈던 그 자리에 가서 소돔을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렇게 대단했던 그 소돔의 성이 연기만 모락모락 나면서 전체가 다 불태워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만약 경우에 유달산에 올라가 가지고 목보 시내가 다 불나가지고 다 불태워져 버리고 연기만 모락모락 난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시행이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었던 사명이 무엇인가? 내 자식들, 내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서 의와 공도를 행하겠다. 옳고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것을 바로 신앙의 명령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가슴에 품은 거예요. 그래서 22장에서 보게 되면은 네 아들을 바쳐라 할 때가 우리는 보통 한 17, 18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한 30살로 봅니다. 그때 그대로 행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신앙만이 아니라 여기서 점검할 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에 전수되었다는 거예요. 이삭아, 하나님 너를 요구하신다. 그대로 포박당해가지고 칼을 들어서 찌르려고 했을 때에 분명하게 하나님께는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더 이상 일하지 마라. 죽이지 마라. 너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예표론적으로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아들 이삭으로 나타나겠지요. 교육적인 면에서 본다면은 바로 그 신앙을 누구를 보고 배웠느냐? 아브라함을 보고 배웠다. 할렐루야. 그런데 롯의 신앙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시작할 때가 목사님 몇 분에나 시작했지요? 한 5분에 시작했습니까? 그러면 제가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예, 그럼 1시간 하기로 했어요. 자, 롯은 분명하게 성경에서 의로운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딸들의 그 교육을 보면 실패한 자로 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왔습니다. 사위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심판을 그냥 웃어버렸어요. 농담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농담이 아니라 그대로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오다면 보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아내가 뒤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돼버린 거예요. 말이 쉽지 이 롯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소알성으로 피했다가 산으로 피했습니다. 이때의 두 딸들이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너무너무나도 기가 막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한번 30절부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30절부터 시작. 예, 34절 이하에서 두 번째 딸이 하였던 모습이 똑같게 나옵니다. 그리고 37절에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나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나미라
하여튼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여러분, 인간적으로 본다면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었을까?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에는 바로 동성애 동성혼이 동성애가 아주 하늘을 찔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오니까 남자로 보이니까 원근 각지에서 나이 많이 먹은 남자나 적은 남자나 다 같이 와서 그들과 성교제하겠다고 합니다. 타락 중에 타락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동성애가 이루어지게 되면 근친상간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친상간이 이루어지게 되면 수간이 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그냥 사회의 모습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 딸들은 아버지의 신앙을 닮은 것 같지만은 세상에 동화돼 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에 다니면서 학교를 다니고 핸드폰을 보고 컴퓨터를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은 세상에 동화되어 버릴 수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가 신앙에 바르게 딱 서가지고 방금 이야기했던 내용의 교육이 잘 양육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애들은 까딱없이 살 수가 있어요. 저는 여기서 보면서 얼마나 롯이 외로웠을까. 롯은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무고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그 의인이 그들 중에 가면 날마다 저 불법은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자식들의 신앙이 안 되었습니다. 보세요, 엄마가 신앙이 없지 않아요. 자식들의 신앙이 이미 세상이 삼켜버린 거예요. 내 자식 교회만 다닌다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주일학교에다 맡겨놔도 안 됩니다. 교회에다 맡겨놔도 안 됩니다. 내 자식들, 우리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잘 받으면서 내 자식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관계를 바르게 가지면서 우리의 자신들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래야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되 천국에서 큰 상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보는 그 이해도가 더 달라지면서 멋진 가정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잘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우리 자녀들 보는 눈이 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가장 아름다운 관계를 갖게 하시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목표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